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피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요바의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름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서 어느 한 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룻다라고 하는 한 18km 정도 되는 지역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듣고 사람을 속히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바에 사는 다비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과부들은 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며 그가 행한 그 선행과 구제를 증거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도들과 그 과부들 다 내보낸 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다비다가 눈을 뚝 떴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오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줄거리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붙들고 제자 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붙들고 제자 삼는 성도가 되자.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요바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였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요바의 다비다처럼 누가 되기 원하신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바의 다비다처럼 목포의 제2의 다비다, 제3의 다비다, 목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습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한 뭉탱이 짊어지고 와라, 학력이 좋아야 한다,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 어깨에 짊어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이걸 포괄적으로 좀 넓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기 행동의 지표, 자기 행동의 삶의 원리,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 이걸 좀 더 세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추종자. 누구의 추종자?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냥 뭘 한다 해도 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추종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욥바는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나누면 남쪽이 유대 지역, 큰 지역이잖아요. 그 위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사마리아 위에서도 저 서쪽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욥바에서 쭉 해변을 타고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데 뭔 말인지 그냥 멀뚱멀뚱 하시죠. 분명한 사실은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거기다 두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셔서 신앙의 알통이 굵은 사람은 아마 암송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암송하셔도 전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유, 마스크를 다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00점. 한 사람도 틀림없이, 한 자도 틀림없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셨습니다. 어떻게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사명으로 붙들고 제자들은 살기 시작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전했어요. 구주이신 것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교인 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수님의 명령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살도록 늘 격려하고 훈련했어요. 이것이 제자 삼는 제자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제자들이
욥바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욥바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이 욥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비다도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거기서 다비다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받고 교인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들을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는 누구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제자라고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충성해야 될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 예배의 현장이 여기서도 촬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면 오후 되면 쑥 봅니다. 누가 오셨는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 재미없다, 은혜 없다 그러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주무십니다. 그걸 볼 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내 설교에 고춧가루를 잔뜩 뿌려야 될 것 같아. 왜요?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 그래서 제가 설교론에 지금 실제입니다. 설교론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팀에게 이 마이크를 들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조는 분들이 또 주무시는 분들이 왕왕 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찍어서 주니까 알죠. 싹 찍어서 줘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연약함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줬습니까? 자,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우리 목포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 교인이 되어서 권사님을 뽑을 때, 장로님을 뽑을 때, 안수님사님을 뽑을 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을 처리할 때 재산권에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교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교인에서 멈추지 말고 누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러면 세례 받고 교인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잘 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내가 명령한 그 계명들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라. 그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 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내 삶의 원리로, 내 삶의 지표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있다는데, 분부한 것들이 있다는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교인은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살아내야 교인이 아닌 그것보다 한층 성숙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분부한 것이 무엇이에요? 분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다 대답하셨을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자, 더 쉽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매달 첫 주 정도에 어떤 설교하죠? 무슨 설교해요? 품성에 관한 설교를 하죠. 구체적으로 그걸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날이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고 살면 어떤 품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품성이 생겨요. 어떤 품성이 생긴다고요? 겸손. 그럼 왜 회개하라는 명령을 지키고 살면 겸손의 사람이 되는가? 회개는 뭐죠?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던,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갔던, 아니면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탁 명령하셔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올까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주장, 자기의 왕됨, 자기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주인으로 인정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품성 설교를 하는 것은 품성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품성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품성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은 회개하라도 있어요. 다음 달 품성이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다음 달 8월 달 품성은 제가 알기로는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권리가 있고 내 주장이 있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온유예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너희 말을 지켜라, 율법을 존중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대접해라.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쭉 구별을 하면 총 49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49가지 정도 된다. 그러므로 품성, 제가 품성 설교를 할 때 그 품성의 제목도 몇 개로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49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음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도 있어요. 안 만나는 것 같지만 다 만나면서 살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게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을 넘어 누가 되게 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누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숙지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또한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누가 되게 하자? 제자가 되게 하자. 그래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행과 구제를 통해 제자의 삶을 살자. 우리 주님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소개하냐면 그의 삶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펴셨으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시작.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제자인 다비다, 그의 삶은 무슨 삶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심히 많았다. 여러분, 선행 한 번 하는 것도 귀해요. 구제 한 번 하는 것도 귀해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여러분, 오늘 도르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우리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사슴이라는, 그래서 사슴 눈을 가진 여자, 뭐 이렇게 주석에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런 사슴 눈을 가진 여러분이 서로를 마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선행과 구제는 하십니까? 이렇게 눈으로만 물어봐요. 어떻게 선행과 구제는 하십니까?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몇 번 하는 것도 귀해요? 한 번 하는 것도 귀하고 두 번 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다비다가 행한 그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왜 예수님은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는 그거예요. 너희도 제자가 되어 다비다처럼 섬기며 살아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자,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과부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막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바느질에서 만들어낸 속옷과 겉옷을 막 내보이며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구제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을 행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누구처럼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에요. 그것이 선행과 구제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행이라는 말이에요. 선행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로 그냥 선행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쭉 늘어뜨려 놨어요. 선을 행했다, 이렇게. 선을 행했다. 근데 이 선을 행했다, 선행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을 행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누구와 함께 옷을 지은 것이 아니라 혼자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비완료 능동태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발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미완료라는 말은 뭐예요? 마무리, 이것으로 끝 한 것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선을 행한 이 다비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비다는 선을 행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습관화된 선행, 몸에 익은 선행. 마치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비다는 바느질을 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것이 무엇이 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기 원하시죠?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찾아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35절이 여러분이 목포에서 사실 때, 이웃들과 함께 사실 때 예수님의 바람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이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제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비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나를 보면 누구구나, 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쩌세요?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내 모습을 보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나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당신이 행하는 그 선행과 구제가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꼭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라고 질문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선행과 구제가 무엇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아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할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래 왔지만 요 근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직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요 근래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다 여러분이 선한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해오셨어요. 그러나 두드러지게 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 막 이렇게 겨울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명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셔서 우리 악기팀까지 다 해서 입도록 성가대복이 제가 알기로 한 100벌 정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가서 다 보았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농약통 같은 걸 메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입자가 막 물처럼 막 흥건해져요. 저는 비전센터에서 미끄러져서 낙상할 뻔했어요. 그냥 물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시에서 이번에는 와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광고를 들었지요. 좀 초미립자로 안개처럼 이렇게 방역하는 그런 기계를 샀으면 좋겠다 라고 광고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꽤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부부께서 합의하셨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합의하셨는지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1번 하고 싶어. 그래서 목돈을 교회 통장에 입금을 시켰어요.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전센터에 좋은 것으로 한대, 아마 우리 본당에 좋은 것으로 한대, 이렇게 두 대가 딱 빛이 되어서 물샐 틈 없는 방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척교회들이 힘들어한다, 월세 내는 교회들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당회가 결정을 했지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개척교회도 돕고, 또 우리 교회에서 월세를 내는데 전전긍긍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에 아마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제 주머니에 100만 원을 넣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헌금으로 그것을 잡지 말고 목사님이 알아서 개척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서울에 지하에서 개척하고 있는 교회 한 군데, 저 무안에서 개척하고 있는 교회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그분 헌금하신 분에게는 문자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그리고 또 개척교회도 돕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선행과 구제가 교회를 통해서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비다가 행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뭐예요? 너희도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기록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비다의 행실을 기록하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다비다의 행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비다의 명예를 높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비다, 참 네가 예쁘다. 너의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어떻게 내가 너를 기려줄 수 있겠을까? 주님 생각하신 거죠. 누가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신 거예요. 누가야, 다비다의 이 행실을 성경에 기록해라 해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박또박 기록한 거죠. 다비다가 욥바에 사는 여제자입니다. 그가 바느질하는 패션 전문가인데 그의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내셨습니다 하는 그 기록을 오늘 쭉 남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실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명예를 높일 때 어떻게 높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예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 시인하게 하셨습니까?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다비다의 명예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름이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누를 끼쳤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 3서에도 기록이 쭉 되어 있어요. 누를 끼친 사람도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름도 쭉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역사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그 영역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영광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의 이 선행은 작은 행위 같지만 이것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언제까지 파도를 일으키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도를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이 구제하고 싶어요. 뭔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마음을 먹고 딱 손에 쥐었는데 쥐었다가 펴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작다고 느껴지고 초라하다고 느껴져서 다시 넣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작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구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연못에 작은 도라를 던지면 뽕당 하나 빠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파장을 일으켜서 그것이 물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그 구제와 선행이 나는 초라하고 작다고 느끼며 부끄럽게 그걸 던진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파도를 일으켜서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제자됨의 증거물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비다가 죽습니다. 죽되 병들어 죽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병들어 죽은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다비다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와서 웁니다. 우는 그 여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속옷과 콧옷이 들려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밤잠을 설치며 바느질하며 만들어준 속옷과 콧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비다가 제자됨의 증거물을 남긴 것이에요.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다비다는 제자됨의 증거를 뭘로 남겼습니까? 질병과 죽음으로 남겼습니다. 뭐가 무엇으로 남겼다고요? 질병과 죽음. 사람은 죄 짓다가 질병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식이요법 다고 운동도 했지만 질병이 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비다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섬기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질병, 어떤 영광은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질병과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병, 어떤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질병과 죽음도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다비다의 질병이고 다비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병드시는 것이 좋아요? 선을 행하다가 구제하다가 여러분 병드는 것이 영광인 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비다가 남긴 제자됨의 증거물이고요. 또 하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종종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도 안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뭐 염도 해보고 관도 묶어보고 수의도 입혀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우는 죽음이 있어요. 왜 안 울까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이 화상 잘 죽었다. 여러분, 불쌍한 거죠.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우는 죽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눈물 없고 매정하다고 하는 이 남자들의 눈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왜 그런 눈물을 흘리죠? 안타깝다는 거죠. 죽은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당신의 죽음이 아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죽음이 그 죽음이에요. 오늘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그 눈물이에요. 당신 안 죽었어야 되는데,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우는 죽음 아니에요? 아니면 옆에 분들 쳐다보고, 옆에 분들 사슴눈으로, 영롱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 엄청 울 거예요. 시작. 엄청 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비다 제자됨의 증거가 과부들의 눈물로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됨의 증거가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속옷과 겉옷. 내어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네가 내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나에게 내놓을 것,
아니면 설령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살았을 때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흔적이라고, 사랑의 증거물이라고 내어 보일 만한 것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질문 한번 해보시고 그런 증거물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것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늘 구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 자원하, 내가 스스로 가난하기로 자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제예요. 이 구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는 자원하여 어떻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내가 가난해짐으로 상대방을 부유하게 하는 것, 내 소유권을 상대방에 넘겨주어서 그로 하여금 여유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구제예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제자됨의 증거물로 질병과 죽음을 내놓았고, 과부들의 눈물을 내놓았고,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제자됨의 증거물로 내놓았어요.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제자됨의 증거물을 무엇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돌아보시고, 남은 여생,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해서 내가 죽었을 때 이분으로부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다비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해석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삶을 살 때 내가 항상 함께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하고 누구 살린 거예요?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또 하나 다비다를 살린 이유는 뭐죠? 내가 이 여인을 귀히 여긴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표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바의 다비다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목포 땅에 제2의 다비다, 제3의 다비다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침받고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됨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무엇으로 알도록?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알도록. 그리고 증거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일 하다가 병드는 것 영광, 주님 일 하다가 죽은 것 영광. 아멘. 내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나에게 사랑받았다고 그 사랑받은 증거물들을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누군가가 내놓는다면 제자됨의 삶을 잘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제자로 삽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제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